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장 말씀으로 갑니다.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하는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실제적 짐승이 아니라 이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1절로 10절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는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 읽는 자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겠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열왕들을 이야기하죠. 열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건 뭐냐?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용은 세상 나라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을 그 노예 삼아서, 사탄의 노예 삼아서 결국 뭐합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방법으로 세상 나라와 그 열왕들을 사용하고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장차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와 헤로당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정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뭐라 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범은 어떻습니까? 얼룩 무늬가 있죠. 변장에 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잔인하고 신속하죠.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범의 습성을 잘 봤을 겁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치죠. 그리고 그 생명을 빼앗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변장하고 신속하고 잔인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죠. 그런가 하면 곰의 발 같고 그랬습니다. 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힘과 끈기를 상징하죠.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힘과 끈기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표범같이 변장하고 곰같이 끈기 있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습니다.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당당한 권세가 있죠. 지배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처럼 용과 같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 잘못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사자의 포효처럼 힘있게 권세있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복음적인 교회들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도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 왜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들의 집요함이 있죠. 그들의 표범과 비슷한 이런 속이는 능력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곰처럼 끈질깁니다. 이단들처럼 끈질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고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참된 목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육하는 목사, 교역자, 이런 자들이 참된 선지자가 되겠죠. 성도들은 또한 그런 목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을 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배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절대 이만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상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성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성인들 가운데는 배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권세는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용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거짓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적을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낼 만큼 장차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안다고 했죠. 아무리 죽었다가 산 자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누구에게 경배하겠느냐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 말씀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